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독야청청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역대상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오늘 들려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또 직접 성경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셔야 하고 매일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에 모든 신비한 모든 체험, 모든 기적, 모든 이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사 온 곳에서 이제 그 도시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역대 상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대상 1장을 딱 여시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이분들에 대한 이 아담부터 시작된 이분들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50장으로 끝이 나는데 처음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된 이 족보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9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족보에 대한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을 넘어서서 10장부터 10장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10장, 11장에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서 말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겠어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족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로 가면서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이 뒤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역대하 36장에 가면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이 바뀌죠.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 역대 상하를 70인역에서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고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거의 많은 경우에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알지 못해요. 확실한 건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상하의 전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역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대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들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이어 내려온 여러 대라는 뜻이에요.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그게 이제 역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할 기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어져 내려온 여러 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역대기라는 우리 말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디브레 하얌밈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70인역은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유다 왕들에 관하여 생략된 사건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됐다는 게 왜 생략됐다는 말이 나오냐면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상하에 보면 이 역대상하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중에 생략된 것들을 여기에 기록했다. 이런 의미로 붙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디브레 하얌밈이라고 그 시대의 사건들. 그래서 역대기라는 말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으로부터 이제 고레스 칙년까지 전체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하에서 없는 내용, 그것만 추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대기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잠깐 오늘 살필 건데,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족보를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기록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계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씀에 아주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생명책에 계시록이 여러 번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오고 시편 69장 28절에도 나와요.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계시록에는 한 여러 번 나오고요.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증거. 여러분 그래서 족보는 정말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지금 그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죄 때문에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왔고 그 포로에서 이제 70년을 생활했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누군가? 내 조상들의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정말 여전히 그분의 자손인가? 그분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가?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조상들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여전히 뭐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의 아버지고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족보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죄, 사무엘상하를 읽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다뤄도 깊이 다루질 않아요. 정말 완벽한 왕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무엇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벤 게 아니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특징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즉시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포로에서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너희 다윗의 죄를 성경에서 역대기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너희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의 시작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시작, 아담부터 시작했죠. 인류의 시작. 그런데 여러분 역대 하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끝이 나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했다는 말이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명령하여 건축하라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이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는 권고하다. 창세기 50장에는 권고하다라고 돼 있죠. 권고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다 올라가라. 이 올라가다라는 히브리 말이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올라가라. 자, 역대하가 파카드와 알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관에 묻히는 장면, 관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면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말 예언대로 됐죠. 출애굽기에 나온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죠. 자, 창세기가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요셉의 관으로 끝이 났어요. 역대기가 아담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지막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때는 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끝 아닙니까? 요셉의 관에 묻히면 끝 아닙니까? 생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관에 묻히는 상황. 하나는 포로에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역대상하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연대기로 말하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이 역대상하, 역대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모양과 역대기의 모양이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무덤으로, 포로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이 지루한 것 같은 이 내용들이, 이 족보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주전 450년경에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우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우카 기간 또 이스라엘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한 주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